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수요 예배가 우리 4월 마지막 주까지는 7시에 이렇게 시작하지만 5월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5월 3일이네요. 5월 달부터는 30분 연장해서 7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달 말까지는 7시에 시작한다는 거. 다음 달부터는 30분 연장해서 7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 즉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게 이제 열문화 비유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긴 하지만 이 달란트 비유와 그 주제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이 강조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자의 재능을 최대한 선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달란트 비유의 이 강조점,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자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 최대한 선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관점에 있다고 한다면, 반면에 열문화의 비유의 강조점은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그릇된 천국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성천과 그 다음에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시까지의 상당한 기간이 있다는 거,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바로 이 문화장사를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먼저 11절로 13절까지는 종들에게 문화를 나누어 준 내용에 대해서, 또 14절로 19절까지는 장사를 잘한 종들이 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마지막 20절로 27절까지는 장사하지 않은 종이 받을 벌에 대해서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 10절까지죠. 10절까지의 내용이 삭개오가 소위 구원받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사람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시키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은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 이걸 듣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조만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구원하고 소위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우리는 이미 다 아시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그로 말미암은 인류 구속사역의 완성, 그 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도래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같은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열문화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한 이 기간, 상당한 기간이죠. 지금 벌써 AD 2022년이니까 말이죠. 2000년이 지났는데 상당한 이 기간이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이 있을 걸 우리는 믿는데, 그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인가?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파하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 일, 그게 바로 문화장사이. 개인적으로는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기 구원 성취,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 쉽게 표현하자면 성화의 과정, 우리는 이것을 소위 건설 구원이라고도 쉽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이죠. 성화되는 기간이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기간이란 말. 근데 요건 생각하지 않고 이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마 요 얘기를 듣고 아이고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고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5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또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무려 2022년이 지나고 앞으로 얼마가 더 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인데, 이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깨우치시고 또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두신 고난인데,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그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파라는 말.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이거 성전을 지을까 말까? 아니 곧 오실 건데 뭐라고 짓습니까? 만약에 내일 오신다고 해도 오늘 저녁까지는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듭니다. 자, 거기 보실까요?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랬습니다. 여기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그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셨다가 말일에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할 걸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만은,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심판주로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제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과 재림하시기에 앞서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제 성천 하시면서 한 문화씩 10사람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말하자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고, 이 귀인이 10사람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줬죠. 아주 평등하게. 맡긴 액수가 똑같아. 한 문화는 뭐 1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 요새는 건설 노동자 품삯이 한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인력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외국 사람들이 건설 현장에 노동판에 많이 접수하고 있다는데, 10만 원만 잡는다고 해도 말이죠, 하루에. 이 한 문화라고 하면 100일치, 100일치니까 석 달 열흘 아니요? 그 얼마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어요, 보니까. 만약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되는데, 이걸 말하자면 소위 장사 미천으로 줘가지고 다시 자신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거예요. 요새 1000만 원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지만, 아무튼 장사 미천, 돈 없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죠. 그걸 가지고 장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할까? 한 문화, 이 문화가 무엇일까? 이병규 목사님은 문화를 설명할 때 이 신자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중생한 영과 그 영이 소유한 은사의 능력을 가리킨다. 좀 어렵죠? 그 문화가 뭔가? 중생한 영과 그 영이 소유한 은사의 능력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계시는데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평등하게 다 한 문화씩을 줬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잖아요. 말하자면 균등하지 않고 차등을 뒀단 말. 근데 문화는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우리 중생한 영,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을 줬잖아요. 그 새 생명이 이제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충성해서 열매를 맺힌 것이죠. 영적 개인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 새 생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믿음 생활 잘하는, 교회에 충성하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복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형제를 일으키고, 아무튼 그게 다 장사예요. 이병규 목사님 주로 영적인 해석을 많이 해놨는데 좀 치우친 거고요. 사실은 그 문화장사라는 건 그런 거 영적인 것도 있지만, 말하자면 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맺히는 그런 거 열매, 이것도 문화장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다 공평하게 다 줬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다 새 생명이 있단 말. 중생한 영이 있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그 영을 쓰란 말이에요. 중생한 영을 써.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은 오늘 중생한 영이, 새 생명이 이제 말하자면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사정상 오시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믿음 안 쓰고 혹시 빨간불 켜진 집에 가 있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른다고.
빨간불 켜진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술집. 아무튼 그건 육신의 부패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또 반복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생한 영을 써먹으라는 거.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총회에서는 특별히 믿음을 쓰라는 걸 옛날 스승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배웠고 가르칩니다. 믿음을 써야 합니다. 자꾸 힘을 써봐야 써버릇해야 힘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을 자꾸 쓰라고. 교사도 해보려고 하는 거 믿음 쓰는 거죠. 성가대도 해보려고 하는 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청소봉사에도 나오려고 하는 거 믿음을 쓰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 믿음을 자꾸 쓰면 믿음이 더 생기고 자라난단 말. 장사 잘하는 사람들 참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부지런하다는 거. 아주 부지런해. 돌아가신 고 정주영 회장 제가 곁에서 많이 봤는데 부지런하신 분이야. 아주 전략이 몸에 배어 있고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생각도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부가 되게 하는구나. 대부는 하늘에서 낸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공통적인 특징, 다 삼성의 이병철 씨라든지 과거의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라든지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주 오늘날도 부지런한 사람 성공되게 해놨습니다. 하나님. 게을러 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게으른 사람은 가난의 허덕입니다. 영적으로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직무도 태만히 하고 그러면 영적 기근과 기갈에 처해서 기쁨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 그저 명칭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있죠.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장사를 잘해야 돼. 어느 사람은 장사도 무슨 소질이 있어야 된다고 합디다마는 우리 복음 장사는 순종해서 하는 거지 꼭 은사가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명령에 순종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심부름만 잘하면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열문화의 비유. 그래서 전부 다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장사라고 했는데 그 장사한 후에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물론 장사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에 풍성한 사람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 개인적인 영적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문화장사하는 거예요. 자, 장사 잘한 사람 볼까요? 14절. 그런데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그의 영이 많이 자라난 신자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사를 아주 다 사용해서 충성한 사람입니다. 또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고 또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한 사람. 아무튼 이런 사람은 아주 충성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생 동안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영으로 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사람, 10문화 남긴 사람.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아마 10문화 남긴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문화. 또 많은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또 믿음의 선진들 10문화 남긴 사람들 많은데 우리도 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를 썩히지 말고 수건에다가
숨겨놓지 말고 장사를 해야 돼. 어떻게든지 그래서 일을 남기는 게 필요하단 말. 큰 교회들이 저절로 그렇게 큰 교회가 된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은 그 교회 주의 종이나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열심을 하고 연보에 힘쓰고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갔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커지고 부흥한 것이지, 저절로 된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다 피와 땀과 그 무릎으로 세워진 교회들이다. 우리가 비판할 요소도 다분히 있긴 하겠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많은, 말하자면 이 열무나 남긴 교회들, 그렇다고 작은 개척교회는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개척교회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우리 도봉구에 정언교회라고 우리 유성민 목사님이 담임하시는데, 작년 말까지가 3년이 개척한 지가. 그전에 아무도 없었죠. 사실은 예배당과 집기는 물려받았지만은, 그래서 이제 3년 해가지고 안 되면 이제 문 닫아야 된다고. 사실은 3년도 아닌 3년이나 됐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그럼 한번 재고를 해보자고 저하고도 좀 얘기를 했는데, 3년 마지막쯤 되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한두 명씩 보내주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문 닫지 말게 하시려고 이렇게 개척교회가 되게 하는구나. 거기는 부인 플러스에다가 자녀들이 넷이나 되니까 자기 가족만 해도 6명인데, 아무튼 지금은 한 10대 명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개척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으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는가. 요새 개척교회가 생존 확률은 100개 교회 세워서 한 개가 될뚱말뚱하는 그렇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그 교회를 또 하나님이 부흥되게 하신다는, 내가 전도 안 해도 또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최선을 다하면 어떤 방법이든 기도하고 열심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열문화를 남긴 종과 같은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문화 남긴 종도 있습니다. 10문화 남긴 종보다는 그 절반의 소득인데, 이 사람도 자기 중생한 영과 모든 은사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10문화를 남긴 사람보다는 다하지는 못했겠죠. 그 런던의 그 한인교회 가운데 부흥한다는 교회를 소개한 뉴스를 미국에 있을 때 읽어본 경험이 있는데, 그 런던시에 있는 그 순복음 교회더라고. 다른 교회는 다 쇠퇴하는데 그 순복음 교회가 말하자면은 성장한다는. 그 어떻게 이 교회가 이 객지에서 한인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보니까 매일 저녁 매일 모여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우리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 기도에 자려면 한 3번, 새벽에는 물론 계속 모이긴 하지만 벌써 모이는 횟수가 우리가 그분들보다 한참 떨어져. 절반도 안 돼.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힘을 쓰니까 이 교회가 살아나는구나. 살아나는 것.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10문화 남긴 사람보다는 좀 덜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인격자로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그 인격은 개판이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중생하지 못했든지 문화 장사를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또 교회가 부흥할 만한 여건이 있는데 전혀 부흥하지 못했다. 열심을 최선을 다하지 못했든지 아니면은 아예 뭐 수고를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특징은 자라난다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 심각한 문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오래 믿었는데 그 인격이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르다. 예수님은 온유한데 자기는 강팍하고, 예수님은 겸손한데 자기는 교만하고, 예수님은 충성하는데 자기는 게으르고, 예수님의 제자인지 사탄의 제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중생한 자면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문화 장사를 조금씩 다 하게 된 셈이 되고 더디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라나간단 말. 보편적으로는 아마 이 다섯문화 남긴 좋은 것 같지 않겠는가,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아주 뭐 충성을 다하는 디모데 같은 사람, 모세같이 충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다 열문화를 남긴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사하지 않은 종이 받을 벌에 대해서 20절로 27절인데요. 자, 20절로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로 22절까지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장사하지 않고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디에다가 쌓아뒀다고 했습니까? 수건에 쌓아뒀다니. 달란트 장사에 의하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 속에다 묻어놨다고 했는데 여기는 수건에 쌓아둔 거예요. 이 사람도 한 문화를 받았지만 수건에 싸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왜 장사하지 않았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신 곳에서 취하고 심은 곳에서 거두신 하나님이시지, 두시지 않는 곳에서 취하고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원리는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그런 속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이런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열매가 맺히겠냐는 거예요. 장사하지 않은 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엄한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 장사하다가 미치면 큰 벌을 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장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걸 거두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장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거둘 건 거두고 취할 건 다 취할 줄로 생각했단 말. 그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다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했으면 자기가 이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지식을 심어주고 능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지, 하나님 공부를 잘하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놓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교회에서 파고 살아. 성경만 읽고. 꼭 교회에서 파고 살고 성경 읽는 것도 좋지만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는 말. 하나님의 주권을 밑에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인간의 책임을 다하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러나 인간이 할 도리는 인간이 하게 해놨단 말.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아무리 자기가 수고하고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건 한순간에 다 헛것이 된단 말. 많이 심어도 거두지 못한다. 많이 일반적으로 올리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많이 심어도 적게 거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 나가는 말. 그래 장사하지 않은 종이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고 책망받는지 보실까요?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의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다는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은행 이자는 자연 정식 방법인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의 원리가 자연 정식이 되게 해놨는데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싸둔 것은 그야말로 자연 정식도 되지 않게 했단 말. 돈을 장롱에 넣으면 요즘 5만 원짜리 지폐 회수율이 한 17%밖에 안 된다네. 100장에 500원짜리 5,000원 얼마예요? 5만 원. 100장에 5만 원권이 발행이 되면 회수율이 17%라네. 그럼 나머지 83% 어디 가는 거예요? 아마 비자금으로 장롱에 꼽을 쳐놓은 모양이에요. 아마 부자들이. 왜냐하면 은행에 들어가면 그게 다 세금에 추적이 되고 노출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부패한 사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 어떻게든지 이 자연 정식이라도 해야 되게 되는데 나 때문에 교회가 손해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로막히고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말하자면 땅 속에다가 혹은 수건 속에 감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허비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본문의 교훈은 예수님의 이 말하자면 구속 성취와 성천 사이, 성천과 재림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있을 텐데 이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믿는 우리에게 다 한 문화씩을 다 주신 거예요. 한 문화씩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문화씩을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았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중생한 영. 그러므로 이제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신 게 뭐냐면 전도예요. 선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자신의 구원을 이뤄 나가는 것,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게 문화장사입니다. 이 일을 하게 해놨고 여기서 충성한 만큼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상급, 영광스러운 그 상급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흉내라도 내고 있는데 참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기 한이 없지요. 어쨌든지 아무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한문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이걸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우리가 피차 하나님 앞에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